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기초는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져야 될 반석이 되심을 우리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의 반석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에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내 자랑, 내 능력, 내 공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다릅니다. 세상 흔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를테면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행위 이전의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처한 것이 죄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서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상태에 처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짓는 경계선과 같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며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됨을 알려주는 표지가 선악과입니다. 거기에 반해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분께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만이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일깨워주는 은혜의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와 우리 인간이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단순히 과일 하나 훔쳐먹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겠다는 거죠.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아닌 자신이 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어그러진 상태에 처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재산 상속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산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내겐 필요하지 않다. 우리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탕자의 죄는 먼 나라에 가서 유산을 흥청망청 방탕한 것, 써버린 방탕함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죄는 뭡니까?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게 그게 죄입니다. 부자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이 탕자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재산을 다 탕자냈을 뿐만 아니라 되지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간섭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잔소리나
구속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신을 구속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게 되어서 정말 스스로 자유를 찾은 것 같지만 실은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의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가지가 생각하기를 마치 자신의 받아야 될 양분을 줄기가 통제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에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는데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분과 단절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느니라.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를 대표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원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의 여파는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전쟁을 선언하면 국민들 역시 자기들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지고 파산했어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파산자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서 평생 채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직접 도박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채무자의 삶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배반으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역시 죄의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2개가 있었어요.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는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단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화영검을 가진 천사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죄의 삭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시들어 바싹 마르게 되면 땔감처럼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도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옥에 대해서 생생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부자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처하게 돼요. 그는 불꽃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지옥은 불타는 곳이요 유황불이 타는 곳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옥은 누가 가는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누구를 따라 배반했습니까? 사단을 따라 배반했어요. 그러므로 지옥은요, 사단과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했던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인 거죠.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고 그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인간 가운데는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자기에게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인간 중에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 세상이 아닌 인간 세상 밖에서 누군가가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를 갖추셨어요. 첫 번째 구원자는 참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요, 소나 양 같은 동물의 피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대신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의 생명으로만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죠. 근데 세상에 어떤 훌륭한 위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여러분, 앞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자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수천억의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 그렇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아내는 남편을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내에게는요, 수천억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 남편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수천억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천억의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를 감옥에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감옥 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해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의 빚을 능히 갚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시려면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한에 해당하는 가치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한 생명을 지니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라고 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영원히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할 자격을 갖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단 앞에 데리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죄인의 죄가 죄 없는 양에게로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사자가 직접 양을 죽이고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불에 바르면서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지만 죄 없는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처럼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성경은 어린 양의 이미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릴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그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린 순양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가지에 걸린 순양은 단순히 이삭의 대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으로 여겨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래는요, 구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처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로잡힌 것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삭을 대신에 번제로 드려진 이 순양은요, 장차 갈보리에서 드려질 완전한 희생의 그림자이신 희생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휩쓸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은 건너뛰임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는 살아있는 사건이요 예언인 거죠.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장차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지고 간다는 말을 아이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운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 아이론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이 들어 올리셨어요. 당신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내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당신의 어깨로 들어 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소멸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중세시대 어느 화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요. 그런 예수님을 그리면서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작은 글씨로 깨알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몸 위에 빼곡히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사람의 글씨인데 멀리서 보면 그냥 그 몸에 난 상처처럼 보입니다. 그 화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몸에 새겨진 상처는 곧 우리 이름이에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상처를 받으시고 그 모진 채찍을 받으시고 못장 창자국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걸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눈앞에 봉인을 뗄 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흔적을 가진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의 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새겨진 고난의 흔적,
못자국이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먼저 침묵을 배우세요. 어린 양은 끌려가시면서도 잠잠하셨고 변명하지 않으셨고 항변하지 않으셨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은 침묵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 즉각 나를 변호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침뱉음과 채찍질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이 침묵은 예수님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억울함, 오해받는 자리, 고난의 현장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이레라는 말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처한 상태를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린 어린 양을 통해 드러난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했죠.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죽임은 어린 양이 당했습니다. 이게 대속의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때는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무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것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karl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복음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그냥 놀라워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우리가 놀라게 만드는 신비인 거예요. 스코틀랜드 설교자 맥제이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 그토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분을 그토록 적게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적게 사랑할 수가 없죠.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 형제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타인의 허물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의 섬김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섬김이에요.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아래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섬김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만지셨습니다. 이 섬김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상대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까지 닦아주시는 회복의 섬김 아닙니까?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죠.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로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사자처럼 살걸 요구하죠. 더 강하게, 더 크게, 더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확장이 돼요.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모두가 높아지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섬기는 자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배우자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직장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굳은 일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양처럼 낮아져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계시록에 보면 만백성이 무릎 꿇는 것은 권자에 앉은 사자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앞이었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칩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지시가 아니라 실존적인 초대입니다. 당신의 죄를 가져가신 분이 여기 계시다. 당신의 수치를 짊어지신 분이 여기 계시다. 당신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여기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 몸에는 우리를 때문에 겪은 상처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우리로 인해서 생겨진 건데, 그런데 그분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고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믿음의 다짐,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